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5절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희 지금 사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이제 저도 혹시 이제 몰라서 이제 계속 마스크를 좀 쓰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애굽과 화친을 맺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했던 일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미연에 애초에 만들지 않고 늘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솔로몬이 이 애굽과 화친을 맺는 이 모습은요, 사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뭐 소홀히 해진다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뭐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긴 어떤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요. 그냥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뭐 애굽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것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지 않고 늘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으면 사실 애굽과 화친을 맺는 이 일은 정말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정말 아무 뭐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장이 시작되면서 어제 우리가 1절 말씀만 가지고 보았지만 1절의 말씀도 이게 뭔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다. 이게 솔로몬의 어떤 통치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결격 사유가 된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애굽과 화친을 맺었다. 그리고 정말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처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가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과의 화친이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그 이유가 솔로몬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견고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네. 솔로몬이요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브온 이제 산당에 가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당시에 굉장히 큰, 가장 큰 산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건 이제 여러 산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왕으로서 처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왕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인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제사를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로 1,000번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처음 교회를 출석했을 때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혹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시면서 예배 드리신 분 계세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서 교회 딱 나가는데 그 첫날 내가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헌신과 섬김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솔로몬의 믿음이 뜨거웠는가, 신실했는가, 그걸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이 모습을 기뻐하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천번제를 마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는 요구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아무거나 너 나한테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야 그건 내가 못한다, 내가 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요, 하나님은 뭐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 구하시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무조건 다 구한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따라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 됩니다. 잘.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또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네, 그 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앞에서 솔로몬이 했던 그 통치의 모습 있죠. 이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을 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솔로몬이 담대하고요. 또 뭐 지혜가 뭐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제 앞에서 있었던 그 불의한 자들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쓰죠. 뭐 자기가 뭐 작은 아이라, 이 백성들을 셀 수도 없고 이들을 내가 통치하는 게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요구를 솔로몬이 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옛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요,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너 같은 자가 앞에서도 없었고 또 뒤에서도 없을 거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주세요. 그러니까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하여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그냥 지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은 전혀 견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당한 것을 요구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또 부와 영광을 얻게 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했기,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이제 모시고 부흥회 했을 때 우리가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보고 사실은 김동호 목사님도 그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죠? 자기 삶 속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겠다. 그래서 섬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솔로몬에게 복 주셨던 그 복, 자기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 복 주셨던 그 복, 자기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도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요, 최고의 것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는요, 우리가 드리는 최고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는요, 하늘에서 최고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와 하늘에서 최고,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늘에서 최고가 더 좋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같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앞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의 유언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